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존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원만한 인격,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간단히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요. 빛의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가끔은 좋은 곳에 있는 어떤 숙소에 가가지고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열어봐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창문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는 절경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는 겁니다. 백두산 올라간 분도 가보신 분이 천지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둘로 나뉜다고 하죠. 저는 안 가봤는데 저는 한라산 갔을 때 백록담에 물이 있나 보고 와야지. 그런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구름이 가득히 끼고 안개가 있어가지고요, 백록담 주변에 이 테두리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쬐면 어떻습니까? 그 안개는요, 강력한 빛을 쬐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절경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어서 빛이 그곳에 비추어지기보다는 가리워지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현대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누군 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인들을 볼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다 화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무표정, 긴장, 좀 굳은 모습, 화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오해했는데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왜 첫 표정이 화난 것 같은 표정일까요? 아마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 압축성장을 하다가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그것을 매일매일 헤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남 모르는 병폐들,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많죠.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또 이런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고 아이들 중에 ADHD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 사회가 좀 더 빛의 강력한 쬐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로 올 때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의 빛의 쬐임을 받아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는 예배드리는 자리죠. 거기서 은혜를 맛보고 빛의 비춤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온갖 문제를 다 마주치고 삽니다. 그 가운데 온갖 감정적 반응과 분노를 마주치고 삽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일 중요한 것, 경청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잘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분노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누어져 설명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 행동, 판단, 이것이 옳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주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비춰질 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강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미련한 자가 힘과 권력까지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특징은요 그 사람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흠이 많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드러난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너무 침체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몸을 바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먼저는 나에 대해 깨닫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깨어졌을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미워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집스럽게 내 고집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지혜자예요. 뭔가 분노에 쌓여 있고 막 그 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널리 보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조언할 때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보면은요 안에서 뛰는 그 선수들 보면 정말 죽어라고 뛰고 있지만 자기가 그 안에 뛰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대신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여요. 저기가 비어 있는데 저기로 패스를 안 했다고. 그래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막 욕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면 멀리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뛰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히딩크가 처음 왔을 때에 우리나라 축구의 기본부터 가라앉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말 트고서 경기장에서 반말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님들 말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혼날까 생각하고 말도 못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비었다, 누가 뛴다 이야기해 주고서 서로 사인을 보내고 해야 됩니다. 또 감독이 이야기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걸 가지고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되잖아요. 참 신기한 걸 느낄 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나는 안 보이는데 왜 훈수 둘 때는 게 잘 보이나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수 둘 때 훈수 두지 마 그러면서 귀로 쏙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듣는 것 무시하지 말고 잘 듣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국 프로축구 첼시라는 팀이 있는데 34살의 젊은 감독이 20년 전 얘기예요. 부임한 적이 있어요. 연봉이 90억이랍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안드레 비아스-보아사, 이름도 헷갈려요. 거기서 데려온데 전팀 FC 포르투에 제시한 금액이 231억을 주고 데려왔어요. 별로 놀랍지도 않으시네. 다들 연봉 1, 2억 우습게 하시니까. 그 사람 데려오는 데만 300억을 넘게 썼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데려왔냐? 2010-11 시즌에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자기 팀을 이끌고 정규 시즌과 FA컵, 유로파 리그까지 다 우승을 했습니다. 지도력이 탁월한 걸 봤어요.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젊다는 거, 두 번째 선수 경력이 없다는 거. 이게 참 그렇습니다. 프로 경력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수로 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우 드물죠. 무명이라도 선수 뛰었던 사람이 감독을 하잖아요. 선수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축구에 입문했습니까? 이 사람이 17살 때 응원하는 팀 감독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 팀 보니까 전술이 이거 안 된다, 이 선수를 써야 된다, 조목조목 써서 보낸 거예요. 감독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애가 다 있나 했는데 보니까 자기 팀의 문제점과 전술적 문제를 너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렀더니 어린 17살짜리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워낙 보는 눈이 뛰어나갔고요. 그분이 좀 안목이 있었어요. 팀의 유소년 코치 훈련생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지도자를 시작했어요. 점점 성장해서요, 20살 되기 전에 감독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1살 때 감독으로 데뷔해가지고요 17년 동안 감독만 한 사람입니다. 선수는 한 번도 못했는데 감독만 했어요. 그리고 팀을 우승에 올려놓는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이 공도 제대로 못 찬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항명을 했다면 이 사람이 선수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쓰임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가 공을 잘 차는 것도 혹은 유명한 선수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잘 보는 안목이 있고 그 안목을 신뢰했을 때에 팀이 성장한 거죠. 여러분,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깔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나보다 경험도 없는데 연배도 낮은데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발로 차버리는 셈이 돼요. 잘 들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래요. 대표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조언이라도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슬그머니 교만해주면 남몰래 충고해 주시기 바래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막힌 길에서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말하는 건 천천히, 성내는 건 더더욱 천천히. 잘 들으면은요, 내가 헷갈리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가진 비장의 무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큰 무기가 생깁니다.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무시하지 말고 잘 듣는 것,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판단하기보다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깨뜨릴 빛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노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범사에 잘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지혜, 인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지혜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1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분노하는 거는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 뭡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 먹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분노를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집에서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감정이 너를 띄어요. 금방 까르르 웃다가 막 울다가 다시 쌩 웃더니 다시 막 뛰어놀아다니고 너를 띱니다. 감정이. 어른의 특징은요 감정을 다룰 줄 알아요. 가끔 집에서 그 아이들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 애들도 커서 이제는 뭐 싸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애들을 싸울 때 보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밥 먹다 말고 얘가 맛있는 반찬 다 먹었어요 그러면 싸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어머님, 동생이 너무 욕심부려서 음식을 독점하려 하오니 삼가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언니나 형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죠. 저희 집도 우리 삼형제가 연정생으로 크다 보니까 집에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싸울까 봐 어머님이 정확하게 3등분에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계란도 귀했잖아요. 계란후라이 하나 구워가지고 3등분, 그러면 서로 눈치 봅니다. 누구 게 더 큰가? 남의 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커 보이는데 막 그러고 막 싸우고 했던 어릴 때 얘기입니다.
참 어릴 때는 참 작은 거 하나에도 분노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뭔가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애라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인내합니까? 성숙한 어른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고요. 그래서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늘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내는 준비된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냥 꾹꾹 참고 그냥 여기서 김 올라올 때까지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기다림이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이후를 준비해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탕자, 이 못된 아들이 지금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가서 얘가 똘똘히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허랑방탕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고집부리고 부득불하니까 내보내요. 내보내자마자 뭘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안아줄까? 어떻게 용서해 줄까? 그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려야지. 용서를 준비하며 기다려야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려고 기다릴 때에 나도 준비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채워질 때에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디딤돌을 놓는 거죠. 그 사람을 지탱할 보호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늘 강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 막 화딱지가 막 이만큼 날 때가 있잖아요. 에이, 못 해먹겠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해피합니까? 아빠 너는 못 해먹겠네, 남편들은 못 해먹겠네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 못하겠네, 장로를 내가 나 시켜서 이 교회 성도 못하겠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받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누군가는 살아나요. 내가 인내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살 수가 있어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죠. 욥이 인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원인이 없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겹쳐 도무지 원망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요. 근데 욥은 인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럼 친구들이 찾아서 위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위로하다가 이 원인이 뭐냐 따지더니 한 사람씩 네가 잘못했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겠는데 잘못했단 말을 들어요. 염장 찌르는 거예요. 상처에다가 소금을 툭툭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인내합니다. 옆에 친구들은요, 처음에는요 며칠 동안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줬어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말문이 터져서 계속 그래가지고 변증해서 괴롭혀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욥이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먼저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너희보다 의롭다, 너희 잘못한 거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려 용서함 받으라.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나아서 몸의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나중에는요 가정의 문제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재물의 문제도 그 이전보다 갑절로 복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핵심 뭐가 있습니까? 욥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친구들 멱살잡이하지 않고 듣고 얘기하고 서로 간에 인내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참을성이 부족한 사회,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지혜는요, 입술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지혜가 필요해요. 잠언 12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입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둘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그 입술로 의로운 것을 늘 붙듭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내뱉어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라, 분필해라, 쏟아내라. 너한테 말로 상처를 줬냐? 더 독한 말을 해라.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해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자기 멋대로 폭력과 언어 폭력과 잘못된 일 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끝없이 속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에베소 4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단은 한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도요, 서로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속여서 갈라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인정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질 테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우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결국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큰 부흥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이상한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뭐 하나 오해를 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편이 생기면서 갈려가지고요, 정말로 은혜롭게 부흥되던 교회가 정확히 두 쪽 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부족할 수 있고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내해 주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마귀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 있구나.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 속에 가득하면요, 나는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전제 가운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으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미워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용하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딴 사람한테 핑계대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이 되면 불쌍히 보게 됩니다. 애들 보면요, 당장 잘못하고도 핑계대고 딴 사람 얘기하고 막 하면서 도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도 이런저런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데 폭력이나 성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있어야 될 역사는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선한 것이 그 가운데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부어져서 모든 악과 분노 이기고, 깨어진 사랑, 오해로 갈라진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충돌한 그 현장에서, 그 사한 마음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하여 회복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